한 시간 더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시작을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무리 단락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50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여기 죽음, 시체 만지는 이제 이 죽음 얘기 영적 해석을 여기 한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자, 11절부터 몇 절만, 3절만 더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줄쳐놓습니다. 이게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지금 그 앞에 9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8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줄쳐놓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죽은 몸이 나왔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이제 두 가지 융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죽인다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의 영혼을 쏘아서 율법에 걸어서 말하자면 고소해서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민수기 19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민수기 19장 이제 7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설명이 좀 필요했는데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민수기 19장은 오늘 다 맞춰야 되거든. 7절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저녁이라고 하는 말을 줄을 쳐놓습니다. 같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언제나 저녁부터 날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저녁의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난 날이 지나갔고 새날이 오는 또 새날과의 경점이 저녁이죠. 지금 저녁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은 시체를 만져서 죽음을 만져서 죽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낮에는 산 사람이 아니고 낮에는 죽은 자들 반대인 거야. 이제 이 이방인들과. 그런데 새날이 오는 것은 저녁부터 오니까 부정을 씻음 받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여전히 저녁 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7일 동안이라고 상징해놨다. 이제 이것은 내가 창세기 1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7일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전 인생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게 우리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왔죠. 그럼 7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야 완전한 새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제3일에도 물을 한번 뿌리는 거예요. 잿물을 7일날 가서 또 한번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셈족이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고 나면 3호제 지내러 가죠. 한 일에 또 그 무덤 여거나 뭐가 파지 않았는가 그 7일 만에 또 한 번 가보죠. 그건 이제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과 지금까지 내가 빨리빨리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이제 이 시간 마무리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죄를 남기려고 죽임을 당한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한 제사장은 죽임당한 제물에게 전가된 죽음의 부정에 오염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첫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은 제사장이란 말이야. 아담은. 그런데 그 아담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해서 하와를 통해서 뱀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 제사장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담이 구속을 받았다라는 건 그 후손대에 이르러서 아벨 대신에 둘째 아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가 영적 제사장 계보단 말이야. 가인 제사장 계보는 죽이는 제사장이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땅의 산물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도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노선이 제사장 노선이 두 손으로 딱 갈라져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당 목사님들 노선과 쉽게 말하자면 형제회의 노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라틴어 계보의 성경 노선과 아람어 계보의 성경 노선이 세모 계보의 성경 노선이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침 요즘에 우리 김영재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기초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야,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말은 율법 제도를 지키는 이스라엘은 태음력을 사용하므로 애국 사람들은 태양력을 사용하죠. 그러나 셈족은 태음력을 사용해요. 항상 그날의 첫 시간이 저녁 해질 때부터이기 때문인데 낮 동안에 오히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부정하니까 낮 동안에 부정한 거죠. 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밝히 본다 하면 사실은 거저 소경이고 거저 그게 진짜로 낮 동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정한 가운데 밤 어둠에 잡혀 있으면서 자신들은 지금 밝히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와야 참빛 안에 오는 것이죠.
거짓 빛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배당 목사님들 얘기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라티노 계보 쪽에, 그쪽으로 가인 제사장 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얻고 전부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쪽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 복을 준다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육신의 복을 주는 걸로 이해가 그렇게 딱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딱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 계보에 속한 아람어 성경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원어 성경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그게 반대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부딪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은 거, 복이라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렇다면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시작부터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비세계에 속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밝히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다 수경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이거단 말이에요. 자, 빛의 자녀들은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서부터 새날을 시작하므로 유대인들과는 날짜 계산법이 애당초 다르다고요.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서부터 새창조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저녁이 되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야. 그 영을 기독교계가 지금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올라면 태양력에 대해서 알아야 그리스도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 계열로 흘러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서부터 새날을 시작하므로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자들인 아담 세계 사람들, 곧 짐승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애굽의 시간표대로 말한다면은 똑딱똑딱 돌아가는 세상 시간의 개수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죠. 우리는 거듭날 때 영원 세계로 거듭난 것이지,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서 70아니면 80년 만에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시간 안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단 말이야. 우리는 성경에는 시간표가 2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밤에 활동하고 세상 일을 할 때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은, 이건 표상이니까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상적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밤에 활동했다라는 거잖아. 지금 밤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벽 미명부터 해질녘까지 활동하고 해가 지면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직업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직업은 아주 다양하니까. 그러나 그건 표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야,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쉬는 사람들은 빛의 일을 향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떤 공장에 기계를 실 수가 없으니까 낮에도 돌려야 되고 밤에도 돌려야 되니까 직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3교대를 시키거나 2교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죠. 야, 이런 것이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이냐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구분이 온다.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은 낮에 행하는 자들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밖에서 첫 아담 제사장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밤에 활동하는 자들이다 이거야. 이제 뒤에 레위기 11장, 신명기 16장 이제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밤에 행하는 바악진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하다고 그러죠. 밤에 활동하면 부정한 거예요.
낮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 태생의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녁부터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 새벽 미명이 새로 시작하는 새 창조가 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이해를 시켜줄 수가 없어. 그런데 자신들은 우리는 밝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난 소경입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맹점.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의 맹점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당일 저녁으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산을 하므로 저녁부터 저녁은 하루가 끝나는 종점일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 된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정을 입은 자가 종교의식을 치르고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했다는 사실은 곧 부정을 입은 그 몸은 그 부정으로 인해서 그날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죽고 불살라졌으며 종결 예식을 행함으로 쟁물을 풀임으로 그 말이요 새롭게 된 몸은 이것은 신령한 몸이죠. 불탄 몸은 육신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혈과 육의 몸은 그래서 새롭게 된 몸은 쟁물을 뿌림받아서 정결하다 함을 받은 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신약에 와서는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그 시점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옛것이 지나가는 종결점도 저녁이고 새것이 시작되는 시작점도 저녁이었었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새날에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향하여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2장 19절로 20절 보면 이제 사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는 그 말이에요. 이제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성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죽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회막문을 향해서 7번 뿌리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줄 알았지만 빛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거짓 빛인 마귀를 향하여 살고 있었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는 여전히 부정한 거야. 하고 이제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는 부정하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이제 자기 옷을 물로 빨고 8절로 들어간 거예요.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만 부정한 게 아니라 송아지를 불사른 레위인들도 다 부정하다 지금 그 말이요. 또 시작이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진례한 제사장과 더불어 부정한 자로 간주하신 것은 붉은 암송아지에게 전가된 사망의 세력을 접촉하여 이미 부정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와 사망을 만진 자 역시 동일하게 부정한 자로 간주된다라는 뜻이니까 죄에게 속아서 금령과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에게 임한 죽음의 권세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다 미친다. 제사장들에게도 미치고 사망을 만진 시체를 만진 자에게도 죽음의 세력은 역사하고 있고 죽음의 세력을 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율법 제사장 자신도 여전히 부정하다 이 말이야. 율법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다 완료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빨리빨리 나갑니다.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본인의 민수기 19장 9절 읽는 거예요.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이라. 속죄제가 이런 제사도 있다 이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도 있었고, 공회를 위한 속죄제도 있었고, 족장을 위한 속죄제도 있었고, 평면을 위한 속죄제도 있었고, 죄를 남기기 위한 속죄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뿐만 아니라 1년에 1차에만 행하는 대속죄절날 드리는 속죄제도 있었어요. 이게 속죄제라는 게 아주 다양한 거예요. 속죄제의 원칙만 정해놓고 목적 제사에 들어가면 다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힐이 더해져 태워지고 남은 찌꺼기인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키는 강력한 능력과 구원의 힘을 죽음의 권세, 어둠과 죽음의 권세도 강력하죠. 모든 아담에 속한 사람은 그 권세를 벗어날 힘이 없죠. 그런데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또 있다. 이게 한 단계로 높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권세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키는 죽이는 권세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구원의 힘을 지닌 부활 능력에 대한 상징이다. 뭐가? 민수기 19장의 속죄제의 예법은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면 진영 밖 정한 곳에 그 죄를 거기다 둬라 이렇게 돼 있죠. 진영 밖 정한 곳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진영 밖 같은 이방인들의 속된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들만 거하는 곳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다 빛의 처소에 자신들은 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도 여전히 거짓빛에 속아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도 어둠과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고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그건 어둠과 사망 권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정한 자는 아무도 없어. 정한 자만이 죄를 거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예수님 한 분만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박 정한 곳에라는 것은 이 정한 장소가 어디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 교회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정결한 처소다 이거예요. 분별된 처소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 있지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요. 자, 그래서 그곳에 죄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초상을 치른 백성들은 초상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죽으면 엄마 아버지 시체 만져요, 안 만져요?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시체 안 만져도 되는 거 아니야. 무덤 안 만져도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내가 물어볼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 모태에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어린 아이는 이스라엘은 12살 미만은 그 부모가 이 생을 떠날 때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게 해. 귀신이 와서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두려워하게 하고 놀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 당연히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만 임종을 지켜볼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활이요. 이 셈족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임종을 할 때는 아기를 옆에 놔두지는 않잖아요. 철없는 아기를 옆에 놔두면 그 사람 죽는 거 보고 이제 한번 막 평생 이게 인이 새겨져 버렸다가는 애가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른들은 당연한 걸로 죽음의 고통이라는 건 이거고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게 임종을 하게 하지만 그래서 사망을 만지지 않을 수도 있어.
모태에서 죽거나 생명이 너무 어리면 임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보는 자가 만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시면 안 돼. 있는데 그건 모태에서 죽거나 생명이 너무 어리다 그 말이야. 기독교 예배당 생활을 하는데 거듭났을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리면 예수의 죽음을 목격해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이나 죽는 것을 추구하지, 우리는 죽는 걸 추구하지요. 어떠한 죽음을 하느냐, 뭘 돌릴 것이냐, 이걸 여기에서는 추구를 하는데 거기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뿅 오고 휴거들로 추구하지요. 쌤족의 생활을 알아야 돼. 성경에 많은 의도를 알아야 돼. 죽음을 만지는 자 있냐 없냐 하니까 없어요 하시면 안 돼. 있어. 모태에서 죽거나 너무 어리거나 그러면 죽음을 안 만져도 돼. 걔가 무슨 무덤을 치겠어, 뭐 하겠어.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나 아버지 죽는 거 보면은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애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만약에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잖아. 충격이 크면. 자, 부정을 이제 씹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내리다라는 이 말은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말이 없지. 뭐 부정을, 물 이렇게 몇 번 뿌려주고 당신 정결해졌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게.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직역하면 부정의 물이라는 뜻인데, 이는 죄의 물 또는 속죄의 물이라는 그런 용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민수기 8장 7절을 빨리 한번 읽고 옵니다. 설명이 필요하니까 내가 긴 설명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어서 해석하는 게 더 빠르니까. 민수기 8장 7절. 야, 거기 속죄의 물이라는 게 있죠? 네. 이게 물도 마시는 물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속죄의 물이라는 게 있어. 이게 부정을 씻는 물이다, 이런 말이야. 그 속죄의 물은 재섞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거기다 재를 섞어가지고 하는 그 잿물을 만들어 놓은 그거 보고 부정을 씻는 물, 속죄의 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나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속죄의 물 또는 부정을 씻는 물은 암송아지의 재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운, 그러니까 재료가 한 가지가 아니죠. 네 가지가 탄 거예요, 지금. 네 가지가 탔다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타서, 그러니까 재료 네 가지에다가 또 한 가지 재료, 물이 있어야죠. 총 재료는 5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만든 잿물이니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되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을 잿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으면 정결케 될 수가 있어. 뿌림을 받으면, 여호와의 영을 받으면 정결케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영을 받으면 두려워하고 다 죽어. 죽게 돼 있어. 여호와를 만나면 죽지요. 그러나 살려주는 영을 만나면 살아나게 돼 있어. 모든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 아까 히브리서 먼저 읽고 왔으니까 뭐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상 죽었던 자를 살리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그 영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성령이 아니며, 구약시대의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이나 하나님께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며 아담 세계에 내려진 저주를 담당하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몸으로는 형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그 영이 되어 저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영이 그 영이라고 해요. 우리가 받은 영은 성령이 아니죠. 그 영이에요. 그 영.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의 몸을 입고 저주의 세상에 와서 인생을 경험을 하는 거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 당연히. 그래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영이야. 그래서 5가지 항목이 다 섞여 있어야 그 영이란 말이야. 여호와 영은 단순한 그냥 물이죠. 흐르는 물일 뿐이죠. 단순한 흐르는 물은 영인데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은 내용이 다르단 말이야.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완성된 영이 우리를 모두 죽은 영을 살려줄 수 있는 영이단 말이야. 그 말씀이단 말이야. 말이 영인 거예요. 자,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근데 속죄제의 종류가 제사장을 위한 거, 공회를 위한 거, 족장을 위한 거, 평면을 위한 거, 속죄절일날 드리는 온 국민을 백성을 위한 단번의 제사, 그 다음에 죄를 남기기 위한 제사에서 속죄제가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속죄제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6가지가 있어요. 아니, 속죄제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속죄제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또 이러시지 말라고.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결례에 사용되는 제물이 일반 속죄 제물과 동일한 제물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그 많은 사람이 조부나 부모가 당연히 초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없죠.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필수적인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자라서 장가들고 후손 터뜨리고 퍼뜨리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양육받고 자라서 청년때가 돼서 혼인하고 내 후손을 퍼뜨려 놓고 나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면 나는 내 아버지 묻어줘야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세상에 보내지만 자식은 그 부모를 하나님께 보내주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순환의 원리요. 이 성경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계절을 운행하는 것은 표상이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주를 운영하는 법칙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장성한 자 같으면 조부님이나 부모님의 시체를 안 만질 수 없죠. 사람은 세상에 왔는데 자식이 안 묻어주면 누가 가서 그 시체를 수습을 해서 누가 묻어줄 거요? 누가 무덤을 만질 거요? 사망을 누가 만지고 자식이나 해야지. 야, 그러니까 누구도 다 사망을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죠. 지금 뱃속에서 죽은 사람은 상대방의 사망을 접촉하지 않았지만 이미 죽어서 나왔으니까 생명의 가치도 없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어린 아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우주의 질서를 순환하는 원리를 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생명 수준이 너무 어리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놀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임종시에 대동을 안 시키는 것이 셈족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셈족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져 가지고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하면 최악의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세상 없이 먼 거리에 있다가도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며칠 안 남은 것 같다 하고 연락을, 무슨 재주는 연락을 취해야 되고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오고 자유손은 와야 되는 거예요. 오지만 임종하는 그 자리에다가는 어린아이는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는 부녀자들에게 맡겨서 아이들 따로 이게 돌보게 만들고,
임종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만 상속권이 있어. 이제 문제가 이거요.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다 그래. 자기의 모든 기억을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 말로 남기죠. 큰아이는 여기 왔느냐? 못 왔습니다. 그럼 그 애는 딱 상속권에서 제외당하는 거예요. 임종시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임종시에 참석하지 못해. 그럼 상속권이 제외당하는 거예요. 둘째가 왔냐? 예, 둘째입니다. 그러면 네가 장자권을 갖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쌤족의 문화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상속권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 이제 현대식으로 하면 호적에서 화나간 사람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것은 쌤족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빨리빨리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자들은 끊쳐지리라 라는 말씀이 해당되면 그는 죽음,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너는 호적에서 딱 삭제시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호적이 없는 사람은 쌤족은 아무것도 사회 권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바깥 어두운데 유리하며 헤매고 다니는 영혼이 되면 안 되겠죠.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네,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는 종교의식을 김례한 제사장, 제물을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함께 불사른 수종자들, 속죄제물의 죄를 거둔 자, 또 정결한 자가 거두지만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랬죠? 재만 만졌어도 부정한 거예요. 하여간 잿물을 만들어서 물을 사망을 당한 자와 장막과 그릇들에 뿌려주는 자도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하다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요. 그럼 누구만 정하게 되느냐? 이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만 그 사람만 정한 거예요. 이걸 속사람이다 그래.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나가는 중이에요. 혈과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 이것은 잿물을 뿌림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으로 믿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잿물 뿌리는 것 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게 영으로 깨달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것은 믿어지는 문제는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야. 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 예.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이제 책임은. 자, 이제 민수기 19장 11절로 19절 사이를 이건 이제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바로바로 그냥 본인의 성경을 봐가면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랬구만 부정하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청년 이상으로 길러준 이후에 돌아가시면 시체를 안 만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거는 셋째 날과 시체를 만진 자는 우리나라는 뭐 이건 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안 하니까 참 좋아. 장사 지르고 나면 3호제 지낸다고 그러죠. 셋째 날 가서 물 뿌려야 돼. 잿물을 얼마나 헷갈리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장사 지르고 나서 셋째 날 막 물 뿌리고 있어. 왜냐면 무덤 가서 손댔으니까. 무덤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레제를 또 지내야죠. 그리고 7이레제를 지내 49제라는 걸 또 해야죠. 이게 참 이게 쌤족은 복잡해요. 사람 하나 죽으면 아주 3호제 지내야지. 이레제 지내야지. 뭐 7이레제 49제라는 거 또 해야지. 아주 뭐 제사 지내다 판쳐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기가 쉬워. 쌤족이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야매 축소한테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 아니야.
자, 셋째 날도 49제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불교에서 나온 거고, 성경에는 3호제와 1회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럼 자신이 자신한테 뿌릴 수는 없잖아. 누군가 뿌려줘야지.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나누고 형제가 지금 이게 물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 뿌려주는데 나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니까. 뿌리는 자들 부정하다잖아. 저녁까지는. 그렇게 돼 있죠. 나도 이 육신 끝날 때까지 나도 여전히 부정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을 뿐이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너도 그냥 죽는다고 말이요. 한 번 죽어서 못 일어나면 그건 영원히 죽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는 잔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하지를 않아. 자는 사람은 날 새면 일어날 거죠. 때가 되면 일어나죠. 그럼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 성경의 용법이 셈족의 용법이라는 언어라는 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 아담 세계의 법칙이므로 모태에서 죽은 자나 아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종신을 하는 자리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20세 미만이 되면 상속권이 없죠. 20세 이상 돼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20세 이상만 계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나 친척의 초상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장성한 자라면 말이야. 유아도 초상은 당하지만 유언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듣도 못하고 이 말씀 해야 뭔 소리 어떻게 알아. 자, 이제 13절을 바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시체 만지고 나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다. 그랬어. 그러면 시체 만진 사람 자신이 성막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성막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곧 성막이다 이거요. 자신을 더럽힌 채로 놔두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다 그랬잖아 지금. 사람이 성막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표가 이 모형이 다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면 상속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는 거예요. 모태에서 죽은 자가 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활동적으로는 유아라면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는 상속을 안 준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로다 그랬죠. 어린아이도 여전히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냥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돼. 신약성경에 어떤 한 절이 탁 나오면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온지를 구약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야,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의 세속 교계에서는 잿물을 뿌릴 수가 없다 있다? 잿물을 뿌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사람들한테는 서영대 이리 와봐. 거기서 내가 꾸짖는 말을 해가면서 잿물 뿌리려고 그러면 교회 가면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 말이야. 세상에서도 듣기 쓰는 소리 들어서 내가 열불 터지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후좀 듣게 생겼어. 이러면은 잿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죽어. 잿물 뿌리면 죽어버려. 그럼 못 뿌리는 거야. 여기서 다 잿물 뿌릴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은 장성한 자의 상속권이 있다 그 말이야. 얘기를 쉽게 해야지 뭐. 빨리빨리 해야지. 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자, 자신이 장막이죠. 사실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거룩한 선막을 더럽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장막 안에서 세상의 영을 만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는 건 표상이니까. 그런데 나를 가르친 로마교 초대 교황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죽는 말씀만 계속 가르치면은 조상 대대로 살으려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다 죽였잖아 지금. 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예. 뭘 살리는 것이나? 성령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말씀 가르침 받으면 죽으러 갈 수도 있고 살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거 이단이더만. 그럼 알고 보면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와야 산다 소리더만. 이럴 거면서네 왜 나한테 와야 가리해서 살리는 영인 예수님께 가라 그 말이지. 나는 중매제기를 하느라고 지금 말씀 가르치는 중이고 믿는 것까지야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자, 그런데 장막에 있는 자는 한 일에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 시체가 죽은 그 집에 있었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이죠. 시체가 죽는 종신, 내 부모님이 종신하는 것을 내가 그 옆에서 유언의 말씀을 들은 것은 장막에 있었던 자잖아요. 시체가 죽던 장막에 있던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또 복잡한 얘기도 나오네.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는 여전히 나는 부정하죠. 예. 혈과 육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영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말이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은 모두 부정하다. 이게 참 복잡한 얘기예요. 초상난 집에서 뚜껑 다 닫대야 되는데 부모님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언제 그릇 뚜껑 넣고 이렇게 생겼어 지금. 오늘 가서 유언드려야지. 상속받아야 되잖아. 너 동면 맞이지. 너라도 찾으려면 아버지 숨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엄마 숨지기 전에 가야죠. 그런데 사실은 최종 상속을 해주는 분은 저 형제님들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대부분 남자가 빨리 죽어. 아버지가 먼저 죽어. 그 시골에도 보면 요새 뭐 할머니들만 늙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고 있더만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원래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최고 후손들이 상속권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참말로 이거 엄마 깔봤다면 그랬는데 어머니 잘못이야지. 어머니 늙은 어머니 잘못 모셨다면 국물도 안 남어. 없어. 어머니 완전 돌아가실 때 그러면 쑥색이 된 놈한테 뭘 주랴 싶어가지고 남편은 죽으면서 아내한테 주고 갔는데 아내가 왔는지 아내만 왔는지. 이게 아버지 종신에서는 대충 이게 윤곽만 듣고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주는 거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야 내 것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살아계시면 아직은 내 거 아니잖아. 아직 엄마 거지. 그래서 엄마를 무시하면 큰일 나. 교회의 권세라는 건 이렇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 구체적으로 상속권을 주는 것은 교회가 주는 거예요. 땅에서 맨 하늘에서 누려온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이 하자는 대로 한다 그 말이잖아. 세상에서도 웬만한 가정사 아내가 하자는 대로 남편이 지어야지. 남편이 빡빡 아내를 이기려고 이기면 재판소 가야 돼. 이제 여기 나오는 뚜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그릇이나 질그릇을 쉽게 열고 닫으려고 거기다가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끈을 이렇게 해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걸 이렇게 끓였는데 뚜껑을 손으로 바로 잡으면 손을 대잖아. 그러니까 끈을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여는 거예요. 뚜껑을 살짝 누면 또 뚜껑이 닫아지는 거예요. 된장 추가리 센 족들은 지어놓아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신식이 돼서 장갑 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옛날에 장갑 그런 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질그릇이나 못그릇에다가 거기다 줄을 만들어 놔. 이렇게 늘어뜨려 놔. 그러고서는 끓이고 나면
그 뚜껑 열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을 잡아 다니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것은 원래 원문대로 지겨가자면 줄로 매여 있는 뚜껑 그런 뜻이요. 별 얘기 다 하네. 그런데 뭔 필요가 있으면 열고 뚜껑을 열고 내용물이 있어야 열지 내용물이 없으면 뚜껑 뭐 사실 열 필요도 없잖아. 내용물을 담으려고 뚜껑을 열고 끓이거나 뭐 하면은 음식을 먹으려고 열 때 같으면은 줄을 잡아다녀서 열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자 이런 것은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 들으려면 뚜껑 열고 오셔야지. 뚜껑 닫아놔도 내가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한 귀로 듣고 걷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샌다 그러는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뭘 내 속으로 두나 그게. 그러니까 뚜껑이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지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죽을 때는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급해서 못 닫아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왜? 뚜껑 속에 그 사망의 독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뚜껑을 열어놔둬야 되고 언제는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뚜껑이 항상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딱 닫아놔. 여기 와서 그 나도가 형제 이런 말 좀 가르치면 그 사람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나를 듣겠다 그런 거예요. 뚜껑 듣고 여기 뚜껑을 덮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올때 난 뚜껑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뚜껑을 닫으시라고. 쉽게 해야지 뭐. 뻘거벗고 춤추는 거 뭐 그런 얘기 할 땐 뚜껑을 닫어. 그거 뭐라고 뭐 아이들 막 어디 뭐 전문애들 모여서 춤추고 뭐 하고 그런 얘기 하면은 막, 그리고 또 어떤 지체가 어떻게 하면 뚜껑이 확 열려버려. 부글부글 끓는 중에 좀 열려 이게. 그런데 닫아놓을 때는 열고 꼭 열어야 할 때는 닫아놔요. 정말 사람 죽어야죠. 그런데 사람 죽을 때는 뚜껑을 닫아놓아야 되는데 사람 죽을 때도 뚜껑을 열어놨으면 부정하다 이 말이요.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영은 다 죽이는 영이죠. 세상의 영 중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뚜껑 열고 들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배나도 죽어 그 말이요. 사망의 독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뜻이요. 그 뚜껑 열어닫는 얘기하면 헷갈려. 누구든지 이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아니 누가 들판에서 칼에 죽어 괜히.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게 광야 같은 들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칼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사람 죽여요 살려요? 예배당 목사님이 하는 말은 광야교회 인도자들이 하는 말이 죽여요 살려요? 그게 들에서 칼에 죽은 게 뭔 말인지 알시겠지 이제. 왜 칼 맞아 죽지 말라고. 칼이라는 것이 유용하게 쓰면 유용하지만 사람 죽이는 흉기로 오용하면 안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아니 시체 만지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뭐 돌아가실 때 뭐 얼굴이라도 눈 이렇게 뜨고 돌아가시면 눈이라도 이렇게 해서 눈 감겨드리고 그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뭐 피부 살을 만지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해부칼 갖다 가서 쫙 해가지고 뺐다고 이렇게 그냥 뺐다고 만지는 분 봤어요? 세상에서는 의문사다 그래가지고 경찰 그 조사하느라고 불행을 하는 수는 있어. 그건 불행한 죽음이지. 정상적인 죽음을 죽었으면 무슨 뺐다고 왜 만지겠어. 유병원이 죽었을 때 보면 뺐다고 이게 만지게 하더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사람의 시체는 정상적인 시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뼈를 만졌을 때는 의문사. 예, 그래서 살을 벗겨가지고 어느 부위 뼈를 지금 만진 경우를 지금 말한 거잖아. 문자대로 하자면. 자, 이것은 생명의 본질을 만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생명의 본질을 만졌으니까 뼈대가 생명의 본질이지요. 살이 본질이 아니고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해골뼈고 나도간 형제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굵은 뼈예요. 그 마디를 통해서 머리의 그 생명이 마디를 통해서 굵은 마디, 잔마디를 자꾸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마디라고 그래. 이것은 여기서 사람의 뼈 얘기를 했으면 가르치는 사람의 생명의 본질을 만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뼈를 만지면 나까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 접촉하는 거잖아. 이 원문대로 하자면 이 만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합이라는 뜻이요. 만지면 연합되죠. 하나 되죠. 야,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예수님 뭐 이거 대야에 담았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릇들이죠. 속에 그릇들, 돌그릇들이 다 있죠. 응? 못그릇들이 버려서는 안 되는 그릇이 속에 있어요. 못그릇이. 근데 못그릇은 닦아서 보존하면 돼. 그러나 질그릇은 이 혈육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재물 삶았으면 그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우슬초는 담에 나는 풀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죄의 씨가 뿌리로부터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이게 죄의 뿌리가 남아가지고 계속 운도도나, 이건 단연생 초여 이놈이고, 한 해 살이 풀이 아니고 한 해 살도 딱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내년에 또 나 있는 거고, 1년에 2번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심지어는. 나는 뭐 1년에 한 19번씩 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꾸 돋아나. 이게 아주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이 강한지. 그래서 생명력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강한 풀이 담에서도, 담이란 건 습기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거기서도 잘 사는 풀이단 말이야. 돋아나는 풀이요. 그래서 그것을 싹 뽑아서 다발 묶어가지고 재물 피에다가 적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피를 뿌린 거예요.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이런 말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혈과 육에서는 죄의 싹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가 않고 웅지만 똑 잘라지고 조금 지나면 또 나. 이게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 죄의 생명이라는 것도 이만큼 끈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죽이려면 석유 갖다 거기다 잔뜩 부어놔야 돼. 석유 부어놓으면 물이도 맹물 죽어. 그래서 나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생각에다가 석유 갖다 붓고 있는 중에 아니라 드럼통으로 잔뜩 부어놔두면 뿌리채 죽어 이제.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우슬초로 피를 찍어 바르기도 하지만 우슬초로 이 잿물을, 왜? 잿물은 도끼가 있으니까 손으로 찍어서 바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슬초로 찍어서 이렇게 발랐던 거예요. 자, 찍어 장막과, 장막이라는 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모든 기구와 손, 발, 눈, 코, 입, 귀 전체 다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늘 다 뿌리는군요.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안 만질 수가 없죠.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세상에 남겨놔뒀으면 이걸 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여기서 정결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셋째 날에 뿌리는 것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 뿌리는 것은 이 장막을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게 완성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구속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이랫동안 부정하다. 이것은 모태에서 죽거나 어린아이로 죽는 경우가 아니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시체를 만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 누구라도 시체를 만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음의 세력을 피할 수는 없다. 사람이 이 세상 권세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세상 권세를 안 만져. 육신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이미 양심상 죽은 시체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첫째는 죽은 몸을 살린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몸은 뭐냐?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고, 죽을 몸은, 이 육의 몸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미 로마서를 이미 읽고 왔고 고린도전서도 읽고 왔으니까 이제 민수기 19장 12절 부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3일 7일 이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래 이트하타라는 말은, 이 하타라는 말은 이 빗나가다 벗어나다 죄라는 그 용어인데, 이것과 이트라고 하는 죄에서 씻다, 이 이트는 씻는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을 합성한 용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렇게 합성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다, 씻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씻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문자대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해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해방,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씻기만 해가지고서는 또 때가 끼니까 소용없죠.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 자아가 곧 성막이다, 동의어다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던 건, 예수님 사무지 지내러 가면은 우리 부활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부활 생명을 일단 얻은 사람이 7일이 되면은 마지막 제사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것이지요. 재림이 완성이에요. 야, 지금 현재 영으로 이미 오셔서 약혼하셨죠? 약혼녀를 장가들려고 또 오시죠? 그것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게 죽는 날인데, 당신 죽는 날에 주님이 재림 완성하는 날에 그렇다가는 나 자빠지지, 죽지도 않고 뿅 오고 가려고 기도를 그렇게 야심차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당신 영이 거듭났으면, 살리심을 사무제 지냈으면 7일째 또 지내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말해봐. 7일이 돼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죽이려고 그럴 거라, 아마. 솔직히 뭐 이단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죽느냐고 이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종신에 하는 데서 유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못 받는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게. 다 어린아이라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종신부모 됐으면 가장 큰 불효자인 거예요, 그게. 세미족의 문화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기별을 들으면 딴 거 다 지치고 와야 돼. 무조건 오고. 오면은 소년하느냐, 부스러기로라도 떨어져. 오면은 말이야. 그런 줄만 아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조부님이나 종모님이나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보러 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약혼녀가 지금 시집가는 날을 기다리고 혼인날을 준비하는 처녀의 집도 되지만, 친정집도 되지만, 한 면에서는 여기가 초상집이요. 그래가지고 나를 가르치던 앞선 제사장이 먼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때 구할 것이 딱 있어. 구할 것이. 뭘 구해야 돼요? 복 달라고 구해야죠. 그렇잖아. 아버지 돌아가신데 빈손으로 나한테 준 것도 없이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대답이 안 나오는 것보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 구하라고 그랬어? 형제님은 거기까지 깨닫고 그걸 가르쳤는데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걸 부어주시고 가시라고 이러고 매달려야지. 이렇게 하면 지가 이렇게 무겁네 말이야. 저거 유언 남기려고 가라고 한다 했다고 또 이러지 말고, 바울사도 디모데후서 보면 유언 남기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 다 좋은 걸 앞두면 다 이렇게 누가 종신을 하며 누가 기업을 상속받는지를 아셔야 돼. 바울사도의 기업을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업을 제자들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것을 구해야 돼. 엘리사가 구하는 말 듣고 나서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회류바람 타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네가 구한 것이 이루리라 응하리라 그랬어. 나도 언제 가는 것만 기다려. 말이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교만하다고 하시지만 난 성경을 이해시키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더 영감을 풍성하게 받아서 더 큰 일을 당연히 하셔야 돼. 나보다도 못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설교 잘하지 미워서 꼴을 못 봐. 부목사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더 잘하셨으면 이 자리 내일부터 내가 하게만 해. 손만 들어. 난 무조건이니까. 그냥 말뿐일 거라고. 나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할 거야. 손만 들으셔. 그래서 이제 쌤족들은 그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을 최고의 불효라고 여겼으므로 후손들은 반드시 그 조상이 죽음을 맞을 때 유언을 받아야 했으며 종신을 지켜드려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조상이 종신할 때는 당연히 조상의 장막에 함께 있어야 했는데, 장막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해놓고나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다 부정한다는 거잖아. 그럼 부정의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 죽음을 만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조상이 종신을 하는 그 장막에 그 교회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부정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후손들은 함께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떠나시는 조상의 장막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사망의 법이 후손들이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물을 갖다 부림을 받았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모든 그릇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미 설명했으니까 뚜껑이 참이도 파티라는 이 용어는 끈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덮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닫을 뜨거울 때 이렇게 여닫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예수님의 생명줄로 사람이 뚜껑을 이렇게 매달아 놔가지고 필요하면은 열고 필요하면 닫고 하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엉뚱한 데다가는 늘 열어놔도 이런 거 그러고 꼭 열어놓을 때는 닫아놔도 사람 죽어가지고 꼭 하지 말라는 짓만 그렇게 쌌나 모르겠어. 끓일 때는 닫아놔야 되고 다 끓였으면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엉뚱한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막 그 반만 열지도 않고 활짝 열어놓고 그냥 그날 열는데 19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을 떠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본문의 들이라는 말은 광야와 같은 세상, 즉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 땅. 아담 이후로 땅에 저주가 임했었죠. 그래서 광야 같은 땅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육의 장막이 첫 장막이 부러지기까지는 다 부정하다. 말씀하신 나도 아닌데도 부정해. 뭐 넘겨갈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시체들은 나도 그럼 부정하겠네 하겠지 뭐. 응?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정한 적 하나도 없어. 세상 없는 사람도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남다 보면 심판의 사자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게 마련인데, 그래서 칼에 맞아 죽는 얘기했죠. 가장 평화롭고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까지 아내는 남편의 말이 칼이에요. 소영제 조심해요. 말 조심해. 그러니까 아내한테. 또 우리 김자매도 남편한테 말 조심해야 되고, 아내들은 말을 너무 지망지망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칼을 아무데나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용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건 주방에서나 쓰라고. 칼을 남겨니 남편 막 그냥 목변에다 쓰지 말고. 살인이 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뭐 긴 설명 없이 다 하시겠네 이제 이 정도 해주면. 그래서 가장 평화롭고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도 칼제비들이 칼을 휘둘러 아무데나 대고,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의 칼에 맞았고 아내는 남편의 칼에 맞았고, 온갖 나라에서는 정치판, 회사, 일터 어느 곳에도 살려주는 말보다 생명 주는 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하는 데는 뚜껑을 활짝 열어놓고서는 좋아 죽는데 아주 맞아 빠져. 아주 죽는다고.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죽이는 말이 지금 너무 난무하는데, 사실은 그게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살려주는 말이 나오지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듣는 것도, 뚜껑도 여기 뚜껑 닫아야 되겠네. 저는 자매님, 집사님이 다 그런 줄 몰랐더니 이렇게 나오면 뚜껑 딱 닫아. 전화통 붙들고 있지 말고, 나 지금 바쁘다고 다음에 하시면 안 되냐고 해서 무한하게 해가지고 딱 끊게 만들어야지. 응? 그 집사님이 뭔데? 이러시면은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마귀가 이렇게 자꾸 부활한다 이 말이요. 마귀가 말로 부활하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말로 날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명과 사망은 전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 무덤을 만진 경우도 이제 부정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이미 설명을 잠깐 했는데, 사람이 태어난 저주가 임한 땅에서 살아가야는 육신의 생명을 말한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본질을 만지면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부터 강도질에서 살아 이렇게 하면 만져요 안 만져요? 저 뺐다고 저거 만지면 나 죽겠네. 저 개 뺐다네 이러죠. 저 생선가시 저거 당분이나 줘버려야 되겠네 이러는데, 저 뺐다고도 이게 너무 육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뺐다고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뺐다고 잘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뺐다고 잘 만지셔야 돼. 올라가면서 만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이게 담으다 그랬는데, 그릇이라는 건 전부 사람을 말하는 거고,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그 영의 말씀이 지금 온 땅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들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그릇에 담는다는 뜻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흐르는 생명수를,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자신의 마음에 담으라라는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속주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수가 발원하여 흐르듯이 성소의 중심부에서 발원한 신선한 물인 온 땅의 모든 생물을 소성시켜주는 그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이는 말은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사른 암송아지의 죄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섞는 것은 곧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의 인생을 경험하고 아버지께로 떠나시기 전의 아버지께로 떠나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체험적으로 섞어서 사망을 당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주는 집회를 이 땅에서 실행해야만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다. 부정을 입은 모든 사망을 만진 자들을 살려주는 얘기는 교회의 집회를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내 개인의 몸을 말하지만 한면으로는 그러지만 단체적으로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할 때는 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이건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19장 19절로 넘어갑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하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결례의 물을 뿌리던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 이 정결케 하는 말씀을 뿌리는데 증인들을 통해서 잼물을 지금 뿌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어야 정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저녁이 될 때까지는 부정했다가 저녁이 되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정케 된 자가 3일째의 결례와 7일째의 결례를 마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날 밤에 비로소 정결케 된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이 생을 떠날 때 비로소 죽음을 이기고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사무제를 백날 지냈어도 아직은 부정이 7일 동안은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그야말로 기독교계가 말로 휴거되는 날이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민수기 19장 20절로 22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건 이미 앞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제 앞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주님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주님의 교회 밖으로 출교당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끊임을 당한다는 건 출교시키는 거였어요. 자, 출교를 당하면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은 할 일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요. 그건 완전히 죽은 것을 멸망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없었어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그들의 영구한 윤례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윤례는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영구한 윤례니까. 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나루한 형제도 지금 이 물을 만지고는 있지만 물을 뿌려주려면 물을 만져야 되잖아. 나도 여전히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죠. 괜히 율법 제사장들이 자기는 뭐가 다 된 것처럼 말이에요. 거드름 들고 앉았고 자기는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 그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제일 부정하지. 왜? 많은 말을 많이 하면 부정이 더 부정타게 돼 있어. 말을 안 있으면 부정을 덜 타. 우리 정영재님처럼 인부고 생겨나도 말이 없네. 그럼 부정을 덜 타. 이걸 계속 이러면 부정을 불러들여 이게. 나도가 형제가 사실은 제일 위험 소리가 많은 거야. 그 목사님들은 이런 원리를 너무 몰라. 저희는 뭐가 다 된 줄 막 이러고.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야. 야,
그 다음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는데, 죄와 사망의 강력한 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아울러 완벽한 성교를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로도 이 생을 떠나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신령체로 나타나기까지는 그 영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잼물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모여서, 왜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회중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교회 모임에 모여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이제 나도 이제 죽으면 누가 대타가 당연히 나오게 돼. 더 잘하게 돼 있어. 이건 뭐 틀림없는 일이요. 그 다음에 진박거의 재버리는 곳, 곧 거룩한 곳에 보관된 속죄 제물인 암송아지의 죄는 제물과 나무가 타고 남은 찌꺼기지만 그 죄는 시체나 무덤을 접촉한 자들이 부정을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잿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성막들이 번제단에서 살라진 제물을 태운 재와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 살라진 재는 모두 진 바깥의 거룩한 곳, 즉 재버리는 잿마당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보관을 했다가 잿물을 만드는 정도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백성이 살아있는 조상은 끊임없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조상 난 집마다 재를 가지러 와야 되잖아. 그 재를 갖다가 잼을 만들어서 아는 사람이 많으면 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담아가야죠. 뭐 아는 사람 몇 사람 많으면 뭐 재 조금만 가져와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자매가 이거 1년 만에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10마리 잡을 수도 있고, 재가 소요되는 만큼은 그 재를 마련을 해놔야 되니까 1년에 뭐 몇 마리만 잡아도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자,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라면 번제단의 제도 진박 정결한 곳에 갖다 보관하는 거예요. 진 밖에서 잡아서 죽인 제물의 제도 그곳에 같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의 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진 바깥의 거룩한 곳의 잼마당의 제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사망, 죽음을 만진 자들을 살려주는 용도로 쓰는, 잼물 용도로 쓰는 제다. 지금 그 말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남겨놔둔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속죄제를 다룰 때는 특별히 헌제자가 제육을 먹을 권이 기본적으로는 없다는 것과, 헌제자가 제물을 먹는 것은 아니죠. 속죄제는 제사한 제사장이 평민이 드린 제물의 제육은 성막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삶아서 먹는 것이지 구워 먹는 게 아니다. 속죄제물은, 화목제물은 불고기를 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삶아 먹는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지금 물에 삶은 고기 먹으러 온 거예요. 말씀의 물로 지금 삶은 고기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 세상들이요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먼저 속죄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제물의 경우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토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 바깥의 잼마당에서 살라지는 제물의 경우는 속된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거룩한 처소인 교회 생활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면 영원한 형벌 받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투철했어요. 이 말은 문둥병자, 유출병자, 세리, 창녀, 이방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 함께 지낼 수가 없었었어. 그것은 다 죽인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진 밖에서 버림받아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이게 이제 다르지요. 그 다음에 영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생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 기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신령한 예배, 실정한 예배라는 일단 몸이 와서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몸과 영혼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있는 동안은 내 몸이 있어야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을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지 영으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약성경은.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어떤 자들은 너무 교만해지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녀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상처만 너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라고 하면 진력을 내버려. 에이, 다 소용없단 말이야. 이러고 혼자 집에 있으면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제사법을 마무리하고 13장에 딱 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죠. 13장 마무리장에 가서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는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느 한 면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